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입니다. 두 주를 제가 마태복음을 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우리 교회 2017년도에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은 석 달에 한 번씩 거의 평균 석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약속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 나눕니다. 근데 제가 올해도 좀 그러고 싶었는데 첫 해라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예사야후입니다. 예사야후. 그러니까 예사, 헬라어는 예슈아라는 뜻입니다. 야후는 야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뜻이 예슈아 야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이 되신다는 현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이 세 개의 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1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쪽, 즉 이미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왕국의 이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개항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하는지 이따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장에서 55장, 즉 제2단원에 관련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유다를 남쪽 8세기경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43장이 그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아마 뒤를 돌아보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지역, 레마 지역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거 할 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다시 내가 고향 산천 올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기약하면서 통곡하며 갔을 겁니다. 또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또 언제 다시 만날까? 통곡하며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고향 산천을 갈까? 언제가 내가 그리운 가족과 친척을 만날 수 있을까?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점점점 갈 것 같지 않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사야가 여러분 40장에서 55장의 그 내용 중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삶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5부분으로. 1절에 7절은 포로가 되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생뚱맞게 설교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겠지만 이사야가 무슨 뜻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팥을 좋아합니다. 8절에 13절 이스라엘이 장차 여호와의 권능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임을 밝힙니다. 14절에 15절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은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구원과 권능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은 멸망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는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세일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세일을 약속받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또 각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이 또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당신이 살아계신가, 당신이 함께 하심을 또 뭘 통해서요? 약속이나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또 헛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시 또 끌어오시잖아요. 이사야 43장이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1절인데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홍해바다에서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내일이 없는, 기약 없는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편을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16절에서 21절 보시면 그 중에서 16절, 17절에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던지냐?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16절, 17절에 누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떤 새 일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16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누구냐? 16절 17절에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새 일을 행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는 세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지 못한 일이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가 지팡이를 내뻗는 순간에 홍해가 동편에서부터 밤새도록 갈라질 것을, 그리고 그 땅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을.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딸기나무 불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고독 속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하면서 미래가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내일이 없을 때, 그냥 오직 목동으로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으면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오직 목동생활하는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딸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새 일이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떤 병력이 있다고, 어떤 군사가 있다고, 나에게 어떤 조직이 있다고, 나 혼자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저 백성들을 다 끌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끌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탈출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거절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주시잖아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순간에 뭐가 돼요?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말할 줄 몰라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사실 출애굽 역사와 민수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를 보면 아론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거의 다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했을까요? 나는 그 새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또 능력과 용량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애국과 싸울 군대가 필요하고 또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움직일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자기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불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 강가에 있는 누구처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200만이 즉 199만 9,999명이 믿지 못하는 이 새 일을 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 내용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이따가 20절에 보면 들짐승과 순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를 쫓아오는 예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인 예국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 인도하신 후에 예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몰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16절 17절 내용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과거에 너희 조상 때, 선조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나는 모세를 통해서 일했고, 또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가로막아도 나는 모세를 통해서 세일을 행했던 여호와다. 여호와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래가 없이 두려워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했고 과거에 선조들과 함께했던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우리는 예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신앙 안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을 갈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목마를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고독할 때 있고 외로울 때 있을 것입니다. 또는 헐벗을 때도 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또 우리는 미래를 잃고 현재를 상실한 채 과거에 매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재는 현실이고 현실의 이 삶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때도 있고, 무겁게 다가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한 채 믿음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신앙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또 변명할 때도 핑계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리더들 성경 공부시키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다. 그러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뭘까?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론적으로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슬기자매한테. 슬기자매 리더인데, 슬기자매, 만약에 슬기자매가 모델을 하는데 주일날 슬기자매한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환점이 되는 거래가 들어왔어. 주일날 이 모델로 서서 이때 촬영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나에게 요구가 들어왔어. 그리고 평소에 내가 10만 원 받는 모델 비용이 100만 원 넘게 준대. 그런데 목사님은 너 주일날 반드시 찬양, 2부 찬양 쓰고 예배 드려라. 믿음의 사람으로 쓰라고 했어. 그렇다면 슬기자매는 주일날 이런 과정이라면, 이런 거래라면, 이런 흥정이라면 어느 쪽에서 쓸래?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는 말은 무언의 불순종이죠. 세상을 타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말을 잘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내려놓기가 사실 용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거래가 더라도 주일을 내가 찬양팀으로 그 자리에 쓰고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서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럴 때 중요한 세상에서 나에게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어느 편에 쓸 것이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나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 뭐 특별한 일이 없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중요한 세상에서 어떤 전환점이나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는 바로 나에게 그런 거래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래가 들어왔을 때 내가 믿음의 자리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다수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 거래에 타협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 여보 주일만 빠질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52일 주간을 빠져도 괜찮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년이 52주인데 요번 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50일 주간은 네가 빠져도 괜찮다. 요번 주만은 네가 세상과 그 거래를 포기하고 나를 따를래? 이거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본질 속에서 신앙 타령을 참 잘합니다. 우리는 현재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거래를 들어올 때 있고 세상이 거래가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선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뭐하라? 붙잡으란 겁니다. 왜 이사야가 16절 17절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고향과 친척과 형제와 가족들 바라보면서 그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성도를 보면서 후회와 회개를 헷갈리는 성도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더불어서 회개와 회심을 헷갈리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그런 나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심은 그런 뉘우치고 돌이킨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재밌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대요. 두 번째는 큰 물 가운데 뭘 낸다고요? 지름길을 낸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들이 지름길로 갔다면 40일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란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 뭘 내요? 지름길을 내실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름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짧은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아주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지름길을 내시고 나의 길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던 어떤 모 자매를 향해서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란 과정 속에서 형제와 가족 간의 삶은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타협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 예전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10절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대신에 근데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전 일, 옛날 일. 여러분 어제 일도 이전 일이에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짧은 거리와 같죠. 그렇죠? 옛날 일은 우리에게 먼 얘기와 같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께서 16절 17절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도 너희가 바벨론 가까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또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따라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그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면 현재도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테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바벨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과거 타령하지 말란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면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할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 나를 바라본다면 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형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옛날에 이전에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기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따라합시다. 보라 이제 반드시 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보라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벨론 가까이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 보라 이럴까요? 아닙니다. 보라 비홀드 내 눈을 봐. 나를 바라봐. 많이 지쳤지? 나 좀 봐. 많이 힘들지? 나 좀 봐. 많이 절망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나를 바라봐. 내 눈을 봐. 이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어렸을 때 아파본 적 있나요?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막 어떤 일이 터져서 혼비백산해서 정신줄이 나간 정도의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 있나요?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일산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이 처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막 남편을 바라보면서 실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육중한 몸을 제가 막 들어다가 이렇게 쉼터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목사를 사용하려면 몸 빼십시오. 나 그때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품에 있는 성도는 저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려다 놨어요. 얘가 거품을 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 봐.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나 봐. 너 네 자식도 있잖아. 나 봐. 이럴 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때 어떤 부모가 아니면 어떤 목사가 파! 예수님 파!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내용은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과 탄식하면서 낙심하면서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마치 연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나를 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많이 힘들지? 많이 지쳤지? 많이 외롭지? 많이 불안하지?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여기서 이제란 단어가 시간적 지지부사잖아요.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향할 거야. 근데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이야. 광야의 길을 낸대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사막은 여러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있는데 모래바람이 불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길을 정해놓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과거의 길은 남아있는데 앞을 향해서 가려고 보니까 내 앞에 전혀 길이 없어요. 예전에 그 길을 정해놓고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길이 사라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생길이 보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삶의 파편 속에서 오늘 한 치 앞던 내 인생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해요. 내 자식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요. 왜? 길이 안 보여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지, 외로웠지, 불안했지, 이제 내가 길을 만들 거야. 나를 따라와.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막에 살면서요, 인생의 사막 같은 환경에 살면서 날마다 목말라요. 채워도 채우지 않는 인생의 빈잔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날마다 고독하고 외로워요.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면 빈 주머니와 허탈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목말라요. 현대인들이 가장 굶주림은 목마름이에요. 외로움의 목마름, 고독의 목마름, 힘겨움의 목마름 속에 살아요.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줄게. 이 말은요,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강이 있으면 그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광야의 길이 되시고 사막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사막 같은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강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요, 사막 같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와서 이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이요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단 한 번도 방치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걷다 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히고 길이 덮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침판이 되셔서 지금 지명하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환경도, 여러분 범사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것은 옛적의 예굽의 바로 왕을 상징할 수 있고요, 이건 바벨론의 왕과 군사를 상징할 수 있어요. 오늘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래요. 나를 경배할 것이래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래요.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품격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품격 있는 교회로서 높이고 우러러보고 선망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품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할렐루야,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풍요와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부러워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역시 여러분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함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따라합시다. 문옥이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라고, 아니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든지 제발 따라하자 할 때 저는 문옥이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막 자식들 있는 대로 부르라고요. 따라합시다. 문옥이는. 그래, 한 사람 이름밖에 부를 이름이 없어요. 다시 시작. 문옥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대요. 여러분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대요. 여러분 낳은 자식들이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지었대요. 하나님이 설계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를 지으시면서 노래하실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나를 만드시면서 노래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내 가정을 지으시면서 노래하신 그 하나님을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을 지으시면서 그 노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 만지시고 만드시고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시면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 만난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를 주셨다고요. 노래하면서 만지셔서 빚으셔서 주셨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은 서로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부부간에 못 잡아먹어서 하니까? 왜 여러분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을 못하고 맨날 비관적인 말만 못해서 하니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이름을 부릅시다. 시작. 지연아, 민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시작. 잘 될 거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 자식이 되어줘서 축복한다. 좀 좋은 말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은은하게 한번 들어봐요.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일을 행할 거야. 나 봐, 나 봐. 이제 시간적 지시불사잖아요. 이제 시작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왠지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지었거든. 내가 너를 만들며 지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서 노래 부른지 아니?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며 만든지 아니?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마. 지금은 힘들지? 어렵지? 많이 아프고 많이 지치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 가정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